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아버지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전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걷는 14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권면하기를 매일매일 우리 생명 씨앗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가 바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사를 보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나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나의 배우자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어도 주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절실하게 느끼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을 알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녀이든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볼 때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길 때가 많이 있냐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기를,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지기를,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기를, 그렇게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를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장 오늘 내라도 주의 전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아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아무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 이번 기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일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중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안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되는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물어보니까요, 그 고등학생인 그 자기 딸이랑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우린 언제까지 혼자 교회에 나가야 돼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꼭 부모님 없는 자식처럼 교회에 다녀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딸이 그 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자녀에게 고맙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나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그 딸과 아들의 그 마음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분들 계신 성도님들, 우리 이번 함께 걷는 14주 동안 매일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를 생명씨앗으로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절친, 또 함께 잘 지내는 그 이웃분들, 직장 동료분들,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3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큰 업적을 이루었든지 이루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라고 탄식했던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심이 없는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보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라는 상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을 주목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직무를 가지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1절의 이 말씀은 좀 더 단락을 크게 놓고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단락의 제목으로
명시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서서 온 예루살렘에 모인 그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서서 담대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베드로 이하 함께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시간이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엘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이게 이제 법정 용어지 않습니까? 재판정에 나아가 가지고 내가 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이러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태도가 글쎄요, 내가 그거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증인으로 불러 세우지도 않습니다.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에 대하여 확신함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태도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오직 누가 주인 될 수 있느냐? 황제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이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또한 이분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유대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던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그 백성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지금 증인이 되기 바로 전에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담대함이었습니까? 당당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120명이 많은 수요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인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어 있냐면 500명에게 보였다고 그럽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마 승천하실 때 그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약 5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었는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는 몇 명입니까? 120명이죠. 약 한 25%가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았듯이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마 의심하고 또한 두려움이 있어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 중에 120명만 남아서 다락방에 모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문을 잠그고 그래도 그들은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있던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염려와 불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함께 모여 약 한 열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을 때에 두려움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면서 계속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강하고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며 모인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했을까요? 다락방에 계속 모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 언어로 이야기하는가? 지금 그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았고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어디로 나가서 말했을까요? 거리로 나아가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이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리로 나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염려와
이성의 제약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뀌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의 증인되는 역사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을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내게 명령하신 복음 증가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증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씨앗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는 이 14주 동안, 이 사순절 기간과 오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내 마음에 품은 그 생명 씨앗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또 우리의 전도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니, 내가 마음을 내어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야, 교회는 너나 가라. 나는 주일날 놀러 다녀야 된다고. 그 좋은 시간 놔두고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냐고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힘이 쫙 빠질 텐데, 내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거리에서 우리 교회 전도제를 나눠주었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요즘에 교회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정말 속상해가지고 그 교회 당신아 나가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떡하냐, 이런 염려들, 이런 결과에 대한 염려들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호적으로 대하든지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든지,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닐 뿐더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예측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모여든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분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라고 지금 질책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쳤구나라고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말이 그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왔고, 그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외쳤으며, 그날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미약한 말을 통해서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